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 그거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이 절망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참 이상한 생각 많이 들죠. 네, 성령 충만한, 특별히 유혹이 많은 우리 청년들의, 사실은 저는 이제 저기 40이 넘어서 불혹이 지났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가 지났다고 했으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불혹이 그거죠. 유혹이 이제 유혹이 없다,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40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던,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성령 유혹을 시키는 성령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한번 좀 얘기해보세요. 청년의 가장 큰 특징. 그 벌써 그렇게 정답이 딱 나오네요. 저는 청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음이라는 가장 큰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참 청년, 젊음, 그 얘기만 들어도 왜 이렇게 부럽죠? 그렇죠? 또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제가 부러우시겠죠. 근데 이 청년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음이라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히브리어는 잘 알지 않지만 한 5년 뒤에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음 그리고 청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후르라는 단어입니다. 바후르. 뭐 안 해오셔도 돼요. 그런데 이 젊음, 청춘이라고 번역된 바후르라는 단어가 원래는 선택하다라는 동사 바하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선택하다라는 동사에서 젊음, 청춘, 청년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젊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면 모든 사람이 기꺼이 선택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저에게 20년 젊게 해줄게, 10억 줄게. 좀 고민돼요. 그래도 20년 젊게 해줄게, 10억 줄게를 선택하려면 고민 없이 젊음을 선택할 거예요. 그만큼 이 젊음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기꺼이 선택하고 싶은 소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분들 젊은이들만 봐도 부럽잖아요. 선망의 대상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청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너는 나의 선망의 대상이야. 선망의 대상이야. 아이고야. 선망의 대상이야. 진짜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망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청년 되신 분들은 젊음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다.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고, 또한 여러분, 이 젊음이라는 것은 희망찬 미래를 향해 열린 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문, 그것이 청년의 뜻. 그래서 여러분, 젊음의 색깔이 어떤 색이죠? 젊음. 네, 우리 정선 집사님의 남편분은 방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색깔이 파란색, 푸른색. 지난주에 한번 뵀는데 위아래로 파란 옷을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젊음의 색깔은 우리 장 집사님 오늘 입고 오셨는데요. 푸른 색깔이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희망이 넘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년의 때 그리고 젊음의 시절은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이라는
젊은이라는 그 자체로 굉장히 그 시절은 소중하죠. 우리 청년들도 잘 못 느끼죠? 나이 드시면 알죠. 저도 아직은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안미영 집사님, 오민아 집사님, 장 집사님, 김인자 집사님, 우리 정선 집사님, 뭐 여기 있는 모든 어느 정도 나이 되면은 야, 청춘 그 자체로 그때가 좋은 거야. 그때가 소중하지. 진짜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막 까르르 웃는 그게 뭐가 웃겨요, 그렇게. 그때 청소년, 청년 때는 그게 웃긴다니까요. 친구끼리 모여서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시절이 여러분. 그런데 좀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사망자들을 이제 조사하고, 서울시에서 죽은 사망자들을 조사하면서 세대별로 사망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40대 이상 사망자 중에 제일 사망하게 된 1위, 사망 원인이 뭐였을까요?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암입니다. 제가 충격받은 거는 40대는 특별히 어떤 암으로 많이 죽으면 1위가 뭐냐면 가난입니다. 그때 막 진짜 힘들게. 그리고 50대, 60대로 혹시 무슨 암으로 많이 돌아가신지 아세요? 폐암. 폐암의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70대 이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질식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간 뭐 이렇게 40대 이상 사망자 중에 사망원의 1위는 암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그런데 그 다음에 조사가 좀 특이했는데 10대, 20대, 30대 사망자 중에서 그들이 죽게 된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10대들입니다. 20대, 30대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죽는 사망 원인 1위. 여러분 뭘까요? 이거 답을 모르겠어요. 자살입니다. 자, 안타까운 문제죠?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자 중에 무려 30%에서 40%.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 10명이 10대에서 30대까지 죽었다면은 그 중에 한 4명 정도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판단을 합니다. 뭐 자살하게 되는 원인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 제일 많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좀 놀랍게도 가정부터 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첫 번째 원인이 1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가정부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진짜 잘해야 되겠죠? 우리 원영재 집사 같이 아이가 어릴 때는 잘 모르겠지만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자살이라는 행동은 절망이 극한에 도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사방이 다 하늘까지 그 절망이 극한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행위가 자살. 여러분 그래서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피에르 케고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른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절망 의미가 없어. 삶에 의미가 없어. 자꾸 내 마음이 다운돼, 낙심돼, 좋은 게 없어, 희망이 없어, 자꾸 절망이야. 여러분 이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피에르 케고르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이런 거예요. 삶의 이유가 상실됩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왜 내가 밥을 먹어야 하고, 왜 내가 움직여야 하고, 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남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상실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잘할까요?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심지어는 밥 먹기 싫어. 그래가지고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로 어머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절망이 막 찾아왔을 때, 그래서 밥을요, 보통 때는 제가 30분 먹거든요. 정말로 1분 안에 다 먹어요. 미친 듯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안 먹으면 아예 안 먹어. 잠도 오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 자살이라는 거는 삶의 이유나 자발성,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자발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나는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라는 자기 선언이 바로 자살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이것도 의지예요, 의지. 내가 모든 것, 그래, 내 가족도, 내 건강도, 내 앞일도, 내 모든 것도 다 포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자살이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살이라는 단어,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리고 젊음이라는 단어는 보세요, 젊은 희망입니다.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꿈이 많고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활기차야 되고 가장 삶 자체, 그 자체가 즐거워야 할 시절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많다는 이 사실이 충격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요, 거의 세계 1위죠. 저도 이제 기성세대에 들어갔죠. 제가 옛날에, 제 나이 지금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믿기시겠지만 45살이에요. 훨씬 더 들어 보이나요? 근데 제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 45살이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아저씨였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 기성세대가 됐더라고요. 제가 기성세대로 또 우리 어른들 세대가 참 그 젊은이들의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참 우리가 좀 더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너무 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정말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아마요, 또 이 청년 시절보다 저 위에서 지금 까르르 떠들고 있는 저 아이들 세대는 더 나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의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의 젊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특별히 오늘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사랑을 비춰주시고 그에게 살겠다는 의지를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청년의 때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가치 있는 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때가 청년의 때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자기에게 적합한 그런 스펙을 쌓아서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청년 시절에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를 개인을 살면 안 되죠. 그때에 자기의 스펙을 쌓아서 개인의 가치를 열심히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청년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 살아갈 인생의 동반자를 열심히 찾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바로 이 청년 시절에 해야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피양새를 만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할렐루야. 너무 젊은이들 말고 조금 더 먹은 젊은이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참 저도 어렵네요.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왕성한 성취 그리고 왕성한 업적을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두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는 특별히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땅에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청년.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분들 돈 가지고 다 해결되잖아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있으면 좋죠. 근데 청년의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의 때는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곧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때예요. 그것이 기쁨이구나. 그래서 그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요. 그것이 마치 행복이고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청년의 때는 기회가 많은 좋은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있고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청년의 때는 그만큼 위험 또한 많은 시기. 바로 그때가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청년의 때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바깥 세계는 잘 보여요. 청년의 때는요 바깥 세계는 잘 보여요. 그래서 비판적이 가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이 되고 부모에 대해서도 비판적이 되고 학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 되고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 되고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 되고 국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는 바깥 세계가 잘 보여요. 그러나 자기 내면의 세계를 보는 눈이 나이든 어른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자기의 내면을 잘 살피고 자기의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그거는 좀 등한시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그런 세상의 욕구와 욕망을 더 추구하고 따라 살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을 살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삶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 위험이 있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에 보면은 젊은 청년의 때를 다 지내고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려본 그 전도자, 우리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있죠? 솔로몬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젊음의 때에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젊음의 때를 충고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선택하고 싶은 그 선망의 시기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그것도 언제 전해라고 성경에 보면은 기록을 하냐면은 공고한 날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날이 오기 전에 그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가깝기 전에 밥 먹는 것도 즐겁지 않아. 텔레비 보는 것도 즐겁지 않아.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은 세상에 아무 낙이 없는 시절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해달 별빛 이것은 자연의 해달 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해, 달, 별, 빛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오기 전이냐면 눈이 침침해지고 그래서 글을 잘 못 봐. 귀가 어두워져. 그래서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감각이 무뎌지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더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은 겨울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와요. 장마가 옵니다. 그런데 비가 온 다음에 곧바로 구름이 다시 몰려오면은 어떤 표시냐면, 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폭우가 밀어닥치겠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름이 햇볕을 가리고 비 오고 어두운 날이 계속해서 오듯 따뜻한 생명의 기운을 가리는 어둡고 비 오는 것 같은 시절인 노년이 오기 전에, 그럴 때가 오겠죠. 우리가 계속 어두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이 드셨는데 계속 어둡죠. 몸도 불편하고 기도 안 들리고 기력도 없고, 그렇게 비 온 뒤 구름이 오듯 너의 인생에 계속해서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노년 시절이 오기 전에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창조주를 찬양하라고. 노인의 때가 돼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후회하고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전제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내 삶 속에서 그 사람을 경험한 사실이나 추억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기억한다는 거. 또 아무 추억도 없고 그 사람을 만나고 경험한 사실도 없는데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과의 과거 추억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제 마음이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은 김말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와이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저희 와이프와 제가 기억하는 와이프 틀려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저희 와이프를 기억한다, 그럼 과거에 제가 와이프를 만난 경험이 있겠죠. 그 온누리 교회에서 그 처음 만남,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1층에서 2층으로 저희 와이프가 올라오는데 한 천사가 올라오는 것 같은 경험, 그 경험, 그 눈으로 쏙 들어가는 경험, 그리고 제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터키에서 그 파묵팔레 호텔에서 프로포즈했던 경험, 그 다음에 이게 영종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서 영종도에서 프로포즈했던 그 경험, 유치한 경험. 결혼식 했던, 제가 결혼식 때 저희 주례 선생님이 주례하실 때 너무나 힘이 없어서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와이프를 기대고 있던, 원래 보통 신부가 신랑한테 기대죠? 제가 완전히 기대고, 저희 와이프가 받치고, 아이들을 낳았던 기억, 신혼 때 기억, 그런 추억과 제가 와이프를 만난 경험들이 오늘 그 와이프를 기억할 수 있게.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을 과거에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만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기억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추억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아니면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건,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추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준비는 여러분들의 스펙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준비하고 가치 있는 준비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여러 가지 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많은 추억을 쌓고 사는 것이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청년의 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 어리석게 살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면 어리석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원래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자체가. 피조물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의존적인 존재인데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피조물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서 살아야 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 어리석게 살게 되는 이유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라는 얘기는 나는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드시 모두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유는 시작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데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니 시작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언젠가는 근데 그건 반드시 그것을 놓고 가야 되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언젠가는 이거 놔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움켜쥐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매달려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할 때 내 인생에 끝이 있다고 하면 바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삶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는 물질이 중요했죠. 전에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삶의 가치였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채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삶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내 경쟁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 끌어내려도 그 사람들이 상처받아도 상관없이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삶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삶의 가치였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모든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세상적인 가치, 그런 것들보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전환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세상에 그런 것들도 추구하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데 삶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 때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이 책을 읽는다고 바뀝니다. 많은 강의를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한번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 전체가 먼저는 생각이 바뀝니다. 중요하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를 결정하는 관이 바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 자연스럽게 삶 전체가 하나 둘씩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전까지는 삶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나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자기의 요구대로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원래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죠. 원래 주인인 하나님으로 체인지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운전해 주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간다? 보조석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운전해 주시는 것을 즐깁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뭐 빨리 가시든 돌아가시든 내가 아직 정신 못 차렸으면 하나님이 운전대 잡고 돌아가실 거예요. 오른쪽 길로 왼쪽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나는 조수석으로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과 방향대로 내 삶을 운전해 가시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길로 가게 되는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운전해서 내 삶이 정상적인 삶이 살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만 보여. 내 요구대로만, 내 원하는 대로만 사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운전하면 내 삶이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때부터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요. 내 남편이 보여. 내 자녀들이 보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희생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는.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바르게, 다른 말로 정직하게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 가치 있게 산다, 그렇지 않다가 결정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삶이 바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나를 지으신 목적과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살 때 비로소 바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청년의 때는 이렇게 창조주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가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때라, 그렇죠? 준비하는 때입니다. 노년의 때는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됐잖아요. 가치 있는 준비하는 시작된 그 가치 있는 삶을 거두는 때가 바로 노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노년의 때가 됐습니다. 노년의 때 가서 젊을 때 영적이고 하나님을 위해 심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둘 것이, 영적으로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청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할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쭉 설명하는데, 요약하면 좀 이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살아있을 때 나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 호흡을 하고 아직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때, 아직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소중한 사람이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전도서의 전체 구조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인생은 헛된 것이니까 그냥 빨리 죽자고 내가 탄식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지 말고, 오히려 아직 보이고 아직 들리고 아직 손과 발이 움직일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을 전도서 곳곳에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청년의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도서를 계속해서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명령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사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의, 번역이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다. 이거 본분이라고 그러죠. 마땅하게 그러니까 해도 뭐 좀, 근데 여기 번역은 이거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다. 사람이 아니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또 빠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셨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질문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내게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세상에서 멋지게 가치 있게 살다가 왔느냐? 가치 있게 살다 내가 너에게 생명 줬잖아요. 그 생명을 정말 가치 있게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다 내 앞에 왔느냐고 하나님 물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물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준 생명을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살다 왔느냐? 제가 사실 어저께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게 준 생명을 너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다가 살다 왔느냐? 이 하나님 질문 앞에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저 기쁘게 못 산 것 같아요. 정말 즐겁게 못 산 것 같아요. 그 생명을 즐거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그것을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하나님, 저요 멋지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이 준 생명을 저는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정말 기쁘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젊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많은 추억을 쌓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과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